제자 훈련의 핵심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은총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와 은총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호의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은총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총자는 사랑할 총자예요. 진면자에 임금용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사랑총이죠. 왕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집에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럼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는 베풀어 주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은총은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총을 간구하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저는 결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은총을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의 은총에 대한 간절한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갈릴리 땅에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왜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똑같이 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왕이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성의 의미가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밤늦게까지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전화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고 싶어. 이것이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듣고 싶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고독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그 사귐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백업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신적 교환의 은혜, 즐거운 교환의 은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관계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주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독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한 시간, 구별된 시간,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은 교통을 나누며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없으면 그 관계는 사실 죽은 관계예요. 제 신대원 동기 형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형님은 20대 때 한 번 사망신고가 된 사람이에요. 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몇 년을 그냥 돈도 벌고 뭐 선교도 한다 그러고 가족들과 연을 끊어버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왔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사망신고를 내버렸네.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신고 내버리는 거. 주님이 사망신고 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세요. 1절 말씀 보시면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열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과 아름다움의 그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 가족으로, 지체들에게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화평, 샬롬, 평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로 말씀드리면 화목 제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2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접근 방법이 달라요. 1절, 2절처럼 출애굽기는 어때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책이 출애굽기라면 레위기는 한 단계 더 성숙합니다. 이제는 내가 결단함으로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내려오는 화살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응답으로 올라가는 화살표라면 레위기는 내가 먼저 올라가는 화살표를 통해서 주님의 동행해 주시는 7대 절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레위기죠.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통은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오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또 내가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순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교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이것을 서로 점검하면서 도와줘야 돼. 삶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혀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거룩의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 기도, 예배, 봉사, 성도의 교제,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선택할 때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무엇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말씀드립니까? 백업 기도예요. 백업 기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늘의 모든 속한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의 1층에 분식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애들이 와서 돈 없는 아이들이 기웃거리면 국물을 공짜로 줬어요. 오뎅 국물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 아저씨가 오뎅 국물을 공짜로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2층에서 영어 수업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 5분 만에 그냥 후딱 튀어내려와가지고 오뎅 국물 얻어먹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건더기는 못 먹고 맨날 국물만 얻어먹었냐. 불쌍해서 제가 5만 원을 다 결제를 해놨습니다. 아빠가 결제해놨으니까 건더기도 좀 먹고 살아라 해놓은 거예요. 아빠가 딱 결제를 해놓고 이미 보장된 약속이니까 어때요? 이제는 국물만 먹어요? 건더기도 먹어요? 이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오뎅 건더기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져다 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다 쓰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백업 기도예요. 이미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 8가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원복 선포.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뇌도 그렇게 살려고 도와줘요. 뇌도 그렇게 살려고 우리의 삶을 뒤에서 밀어준다는 거예요. 필터링,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하려고 하고, 저널링 성찰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계속 성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있죠. 목장 예배도 있죠. 모아올 중보기도도 있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덧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날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주관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에너자이징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곳에 길이 있구나. 그 능력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얼굴에 복음의 감격이 묻어나는 겁니다. 은혜의 힘이 그를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은총의 삶으로 그 은혜가 그를 밀어주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뭘로부터 온다고요?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은혜의 방편들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라버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로마 시대에 황제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로마 시대에 있어서 복음,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은 뭐냐?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이 복음이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들려질 때 이것을 은혜라 그랬어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은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황제의 탄생을 축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황제에게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돼요. 가진 게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됩니까? 그 황제가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로마 시대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였어요. 이거를 그대로 기독교적 단어로 가져온 거예요. 이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숨겨 있는 능력,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어떠한 응답을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는 마땅한 응답의 단어들이 이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은사,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카리스마가 나왔고, 또 감사, 유카리스테오, 또 성찬, 유카리스테마, 또 희락, 기쁨, 카라,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은사도 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신약 학자들은 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의 세관점파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바울 서신을 바라볼 때 은혜와 율법을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 안에 은혜가 담겨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은혜의 힘을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단순히 이신칭의 천국 가는 복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열어주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새 관점 학파의 주장입니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은총을 누리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주님께 붙어 살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총, 주님을 마음에서 왕으로 모시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도 무엇입니까? 은총이에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어떻게 왕이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우리 주님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강조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거짓자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마음, 그래서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점점 그 마음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은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야 소금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성화되어져서 팔복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뭘로 구별됩니까? 맛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팔복의 맛, 하나님의 성품의 맛, 예수 닮은 맛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맛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체가 금방 들통이 나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긍휼이 많고 의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입만 벌리면 사람들을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분쟁하고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 팔복의 성품으로 은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핍박도 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수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에게서 그런 맛이 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은총의 열매를 내어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불 받는다고,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임했다고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마음을 관리하고 그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옥토로 잘 지켜왔기 때문에 그의 옥토된 마음 가운데서 그 씨앗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 옆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지독한 냄새가 나죠. 오래 씻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마음 청소를 언제 하십니까? 몸을 씻듯이 그렇게 매일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돌아보십니까?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맛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것은 없어요. 날마다 몸을 씻듯이 날마다 마음을 관리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선택하면서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을 씻고 관리할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소금과 같은 아름다운 맛이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팔복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빛의 특징은 뭐예요? 빛이
비추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비추이면 그 빛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간 훈련할 때 담배 한 가지도 못 피게 해요. 왜냐하면 담배불만 빛이 나도 저 멀리서 적들이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팔복의 성품을 가지고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맛이 드러나고 그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은총의 삶을 선택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이 드러나게 되고, 이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이요 은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은혜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이런 삶 살라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총의 복을 누리면서 그들의 성품이 달라지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소금과 빛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도 이런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1도라도 날마다 내가 조금씩이라도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고독한 시간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 형상 닮아가도록, 주님 성품 닮아가도록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훌쩍 자라서 누군가에게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왕도는 없어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눈덩이의 꿈이라는 짧은 영상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큰 눈덩이가 될 수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구르면 돼. 그러나 작은 눈덩이는 내리막길에 굴러떨어지다 나뭇가지가 박혀버립니다. 그걸 본 까마귀는 작은 눈덩이를 도와주게 되고 처음 친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굴러가던 중에 부서진 큰 눈덩이를 만납니다. 왕년에 좀 굴렀던 눈덩이였죠. 이번엔 울퉁불퉁한 큰 눈덩이를 만납니다. 어이 조그만 눈덩이 내 몸에 붙어라. 그러면 구르지 않고도 큰 눈덩이가 될 수 있다. 어때? 정말 편하겠지? 이번엔 녹고 있는 큰 눈덩이를 만납니다. 너도 여기서 잠이나 자. 하지만 작은 눈덩이는 자기가 원하는 큰 눈덩이가 되기 위해 다시 구르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꼬마 눈덩이가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크고 멋진 눈덩이가 될 수 있어요? 작은 눈덩이는 깜짝 놀라며 난 계속 굴렀을 뿐이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어느새 자기 자신이 큰 눈덩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아멘. 네. 함께 가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훌쩍 자랄 수 없습니다. 작은 결단과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영적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짓자는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결단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백업 기도뿐만 아니라 원복 선포, 필터링, 저널링을 결단하며 거룩의 무기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이키핑 되어지는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되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은혜를 넘어
은총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에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